1권 1과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한 사람이 밑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실베스터라고 부릅니다. 실베스터 성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등장하시게 될 분이에요.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베스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루스의 성경 연구를 공부하고 있는 이 학습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감정이입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베스터라고 하는 성도 머리 위에 물음표가 하나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지금 해리 벤트 목사님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것저것 뭐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되게 많이 잘 알아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까에 대해서 지금 이 실베스터는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좀 신앙적 질문, 성경적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마땅히 알지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이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들을 경험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 한 그림에 좀 표현을 한 거죠. 성경을 토대로 무언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라고 했을 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사실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다가오게 되니까 가장 첫 번째 이 성경에 대한 퀘스천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뭐 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에 대한 것들도 익숙하죠.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보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라든가 신앙적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나 굉장히 많은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지, 또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많죠. 또 죽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맨 밑에 보게 되면 이 지금 손 두 개 모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게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이제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요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두 개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뭐 빵처럼 생겼는데 이게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두 개의 돌판을 앞으로 이제 상징할 때마다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각각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보다 어쩌면 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웬트 목사님이 이 책을 쓰는 첫 번째 그분의 뭐랄까 의도가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 조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파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갈 것이냐. 조각 하나를 설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이게 다른 것과 연결지어질 때 또 풀리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를 하나를 묶는 키워드로 뭘 이야기하시냐면 구속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권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게 이 집필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쨌든 웬트 목사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회의 현장과 신앙적 배경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등장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개념 속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아는 것들을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사실 저한테는 없습니다.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익숙했던 게 기독교였고 교회였고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가가 더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웬트 목사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태신앙으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되게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방 하나를 생각하시면 이 방에다가 여러 가지 책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책들이 내 방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꽂이에 분류를 해놔서 잘 꽂아 놓으면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책을 찾아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에 그 책을 놓아뒀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흔히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만나게 되는 이제 성도들과 어떤 소위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양육을 한다거나 할 때 대부분 제가 스스로도 강점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산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책장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방식대로 책장 정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이것을 꺼내 쓰기가 편한지, 되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왜 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거에 저 스스로도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어디 어려움을 느끼냐면 일터 예배 요즘에 제가 가잖아요. 월간 목회는 다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두 군데 일터 예배를 가게 되면 뭐 90%가 안 믿는 분들, 뭐 한 60%가 안 믿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쉽게 이 기독교에 관한 것을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용어들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논리 구조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게 기쁨이 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웬트 목사님이 지금 출발하는 출발점은 뭐냐면 파편적으로 놓여있는 이 그림 조각들을 연결하는 거를 시도하다 보니까 뭐의 약점이 있냐면 이 한 가지 한 가지 조각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이 조각에 대한 설명이 이 교재가 갖고 있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이 조각들을 더 설명해내는 건 2권과 3권으로 넘어가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웬트 목사님이 개발하게 된 뭐 다른 또 교재들을 보게 되면 뭐 비유라든가 이런 어떤 사도신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크로스웨이 1권에서는 요 그림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전제가 뭐냐면 조각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뭔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탁월한 교재일 수 있어요.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지만 이 구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가 정리가 안 된 분들에게는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또 이야기를 좀 계속해 가겠습니다. 어떻게 맞출까라고 했을 때요, 이제 이 조각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뭔가 내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돼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복잡한 문제가 나에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덮어버리고 삽니다. 언제까지 덮어두냐면 덮어둘 수 있을 때까지 사실 덮어두려고 해요. 굳이 꺼내서 그걸 이슈화시키지 않아요. 그게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때야 이제 이것을 놓고 씨름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복잡하니까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보려고 하다가 못 견디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나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보통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은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주려고 하면 가장 쉽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실제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충돌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를 알지만 이걸 이슈화시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굳이 그거를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슈가 될 때까지요. 그냥 덮어두고 가요. 이렇게 쉽게 가는 거죠. 또 하나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아예 두 가지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내가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해야 한다면 이 갈등을 풀어내야 돼요. 이 갈등을 푸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구분지어 버리면 더 이상 여기서 갈등의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과 나의 삶을 분리해버려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그럼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나의 삶에서 어떤 일부분이 되어지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기독교인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일과 기본적으로 주중의 삶을 구분시켜버리면 크게 갈등이 일어날 부분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이뤄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봉사하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하고 가다가 직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가면 되죠. 어디와는 별개로, 교회와는 완전 별개로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별개로 일상은 일상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자, 어느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지세요?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중을, 일상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와 6일 동안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루라도 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어떤 이야기가 더 여러분에게 와닿으세요? 둘 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예요. 주일날만 뭐 애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 거라면 하루라도 좀 교회 와서 좀 제대로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일리는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땐 이 모든 삶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삼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 파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웬트 목사님이 상정한 게 바로 이 조각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게 되어지면 이 고민이 이제 조금은 다른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여전히 이제 퀘스천 마크는 붙어 있는 상황이죠.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 구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교회 생활과 그리고 뭐 직장, 여기 보면 이제 공장처럼 되는 게 직장이죠. 그리고 뭐 여가 생활, 또 물질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음식 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뭐 졸업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뭐 학업이라든가 또 이거는 이제 미국식이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 문제라든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구분지겨 놓고 각각의 파이들로 나눠 놓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웬트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등장하는 이 표정을 보게 되면 실버스타 이 성도의 표정 자체가 확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막 되게 막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미소가 얼굴에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게 그 다음 그림이죠.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이가 초록색 파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죠?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종교 생활이라고 봅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옆에 있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종교 생활이 구분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가라고 볼 수 있죠. 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활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가 생활, 직장 생활처럼 이제 종교도 종교 생활이라고 따로 이제 파이가 구분되어서 나에게 이런 종교 생활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스타 성도의 표정이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에 대해서 웬트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 때 이제 실베스터 성도는 뭘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일에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했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일에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신다고 치고
치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자, 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을 이제 내 삶의 각각의 영역에 어떻게 맞출 수 있지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 그림을 얘기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얼굴에 와 미소가 이렇게 막 이쁘게 생겼는데, 이 미소가 왜 생겼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른 모든 일들을 기독교에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 퀘스천 마크가 풀리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막 얘기하니까 대충 뭐 알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일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모든 일들을 기독교에 맞추려고 할 때는 퀘스천 마크가 없어졌어요. 이해가 되시면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일들을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른 모든 일들을 기독교 신앙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뭔가 이 표현이 번역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이 표현의 문제든지 뭐가 약간 여기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일들에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모든 거에 맞춰야지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웬트 목사님 원래 의도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자, 이 파이잖아요. 파이. 각각을 다 파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이를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요 파이를 다른 직장 생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뤄서 이 모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파이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를 다른 일들에 맞춰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독교를 바꿔서라도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퀘스천들에 관한 부분이 이 그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여가 생활, 이런 여러 가지 파이들이 내 삶을 구분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과 종교 생활이 충돌되는 지점이 오죠. 언제 와요? 주일에 놀러 갈까? 일요일에 놀러 가면 어떻게, 연휴가 됐어요.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땐 또 충돌하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저기 고향도 가야 되고 어떡하지?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가면 해결되나? 이거 맞나? 근데 이런 것들이 고민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종교 생활이 하나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과 충돌이 되게 되면 이 고민들이 있어요. 이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 익숙해져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물질을 이제 다뤄야 하는지, 심지어는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과도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재에는 아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배. 근데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좀 이런 지배 같은 말 들으면은 되게 들을 때부터 벌써 뭔가 좀 불편함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하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건 통치,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통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우리를 통치한다,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도 사실 예전 언어이지 우리가 현대에서 잘 사용하는 언어는 아닐 거예요. 그나마 좀 나은 건 뭐냐면 뭐 다스린다.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도 좀 불편하죠.
교회 안에서는 잘 써요. 그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뭐 가치, 뭐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질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로 본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놓아두고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가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 말씀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할까요? 중요한 건 질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질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서가 깨지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두 질서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인데, 제가 요즘 이제 일터 예배를 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예전처럼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원죄, 자범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범죄한 게 아닌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슈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하기를 이제 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좀 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뉘죠. 기본적으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어떤 그 창조의 명령, 그래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뭐 정복하라 이런 어떤 명령들과, 또 하나는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 금지 명령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사는 뭘로 운영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 가운데서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겠지만 기록된 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금지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금지 명령을 인간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질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로 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인 에덴으로부터 추방시킵니다. 그게 어디로 상정되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럼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간은 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자고요. 세상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영역과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곳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질서가 존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 우리가 나중에 이 크로스웨이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지만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두 가지 질서가 함께 공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지만 이미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기서 미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는 나라.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원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질서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그죠? 이 두 질서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통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러나 세상의 질서 역시도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이 공통되지 않은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부딪히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부딪히고 있는 요즘의 이슈들은 뭐죠? 이를테면 동성애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같은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이것을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질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개념을 하나 좀 이해하시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아까 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는 이 초록색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심오한 그림이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뭐 지식을 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뤄내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지금 하냐면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 말씀을 연구해요. 그럼 왜 말씀을 연구하냐는 거죠.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것인데 기록된 뭐 문서인 거잖아요. 기록된 글이라고 할까요? 기록된 글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 기록된 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제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역시나 이것이 아는 지식에 머무를 수 있어서 또 문제가 되죠.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크로스웨이를 해가면서 계속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확대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의 분명한 이 크로스웨이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또 우리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한 역사적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를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이 교제의 친밀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으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제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신 방식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직접 만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인간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셨던 그 사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이 그 하나님과 우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이르는 어떤 사건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제하셨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손을 맞잡고 있어요. 남녀를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이게 원을 이뤄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설명할 때 물론 나중에는 이게 공동체 다음 장에서도 이제 공동체로 설명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 사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이 그림에서는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세계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구부리는 모습,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일러스트가 하나 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제 설명되어지고요. 여기 참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인물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 그려 놓은 건데, 그래서 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섬기는 모습의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 그렸고 이거를 도식화하면서 이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크로스웨이를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자의 머리에 보게 되면 머리가 하나,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하나인데 테두리가 두 개잖아요. 테두리가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이제 뭐라 그러죠? 옛날 그림들 이렇게 보게 되면 후광 같은 거 그려놓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뒤에다가. 그래서 그 후광을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특별히 좀 나타낸 건데, 이 사람의 머리에 테두리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건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지금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왕관, 결국 이제 왕이신데 두 개를 합치면 섬김의 왕이죠. 서번트 킹이라고 하는 어떤 이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교재에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메시아예요. 왜 그러냐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말이죠. 이고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대체되는데 이거는 헬라어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의미는 같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종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세 직종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영원한 다윗에게 영원한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유대인들은요, 그 왕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명사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였다가 이게 고유 명사가 됩니다. 더 그리스도가 되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는 걸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약속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거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을 있을 때 왕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결정적 사건은 또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올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공동체 안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실 때 약속한 그 왕으로 오셨죠. 그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사건이 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비둘기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뤄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룹니다. 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부르냐면,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이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그가 다시 사신 것이 확실하면 우리의 부활도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결정적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또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해놓은 부분인데요, 조금 저는 웬트 목사님의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의 내렸으면 좋겠냐면 이거를 교회라고 부르시면 좋겠어요. 교회. 이 그림 자체가 이제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거 말고 그냥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둘레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 아까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이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한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계신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 뭐였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만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빌리버스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게 되어지면,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얘기하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이런 거를 믿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정적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믿지만 더 나은 선지자가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 이 안의 내용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죠. 그러면 이 나머지 그림들은 뭐겠어요? 이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표지예요. 표지. 교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표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이제 표지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인 말씀과 성례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권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일단은 말씀이죠.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나의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뭐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날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고백해내는 공동체,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삶의 신천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이거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삶이요? 아니요, 섬기는 삶이요. 네, 섬기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뭐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지식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인데, 뭐가 놓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놓여 있어야죠.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그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따라 살아가야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그 왕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씨름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처음이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선전한 것 같아요.